오후 설교는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오전 오후 설교를 다 합치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니까 피곤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보여요. 자, 설교 중에 취침하시는 분은 제 잘못이고, 설교 전부터 오락가락 하시는 분은 제 책임 아닙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다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연습부터 한번 해보고 합시다. 우리가 배워야 될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한번 따라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여기에 율동까지 넣으면 좋겠다, 그죠? 먼저 하세요, 이렇게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는 머리를 긁으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이 4마디를 여러분 입에 달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보철을 해서 이를 교정하듯이 우리의 말버릇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우리 입에 이 4마디가 달리도록 이 4마디로 우리 말을 교정을 해야 될 텐데요. 교정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콩나물 없는 악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의 바른 4마디 말, 어린이 찬양인데요. 세상에 어린이 찬양이 제일 좋아요. 왜 어린이 찬양이 제일 좋으냐면 쉽고 단순하면서 메시지가 분명한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이 노래를 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줄 예의 바른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번엔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줄 예의 바른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예, 계속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오전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후 예배를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독일과 일본 두 나라 다 2차 대전 패전국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독일은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이런 악행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노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참회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왜 시원하게 안 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덜 나온 것 같고 찜찜하게 사과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는 문화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그들은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는데, 일본은 신도죠. 신도. 온갖 잡신 섬기고 십자가에 대해서 죄사함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본이 사과를 똑바로 했니 안 했니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벌써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의 일. 한을 품어도 100년 넘어 한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해지기 전에 한을 풀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일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을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목사 앞에서, 교인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일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자백할 수 있어요. 저 북한식으로 자백하면, 자아 비판하면 아오지 탄광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면 아오지 탄광 가는데 어떻게 시인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내가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하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또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오후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 봄에 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작년 봄에 했지만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저절로 넘어가지? 예. 자,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오늘 오전 본문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초신자 때 이 구절을 보고 솔직한 느낌은 좀 황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죄 사함이 쉽나?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것도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는데,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가 이렇게 쉽나?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어떻게 죄 사하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초신자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사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어느 정도 회개를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노라고, 내가 눈물로 내 요를 다 적시고 침상을 띄우노라고, 그 정도로 다윗이 참회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참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죄를 회개했는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하는 거 봐가미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봐가면서 이런데,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그죠?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저기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나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내 죄는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꺼내시고 내 죄는 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8장 12절에 우리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하나님이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참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남이 내게 잘못한 거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틈만 나면 생각하고, 그죠? 그 집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못된 말을 했는데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잊지 못하고 이를 아득바득 깔고, 그죠? 옛날에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내한테 이런 못된 말을 했다. 아직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가서에는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깡통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죠? 바닷속에 집어 던지듯이 우리 죄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바닷속으로 그냥 던져버리신다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이렇게 밟아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시편 51편 9절, 오늘 제가 성신 낭독했던 구절입니다.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는 분, 말같게 도말하시는 분, 그렇죠? 이사야 4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렇게 한다.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리라. 우린 용서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그것도 즉시 사해 주시고 사하실뿐만 아니라 등 뒤로 내 죄를 등 뒤로 던지고 기억지 않으시고 바다에 던지고 도말하시고 사라지게 하고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2차 대전 전범 국가인데 어느 나라는 지금까지 통일하고 자복하며 참여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시침이 툭 되고 있고, 이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게 죽기만큼 싫은 게 그 말하는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 군자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용서의 원리. 자, 첫째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과거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도 이미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안 가면 우린 지옥 가야 되죠. 안 그러면, 그죠? 안 그러면 우린 지옥 가야 됩니다.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길래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용서는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이미 다 용서된 겁니다. 부자 사이에 뭐 용서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내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걸. 그죠? 우리의 용서는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이미 용서가 된 관계라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도 죄의 오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오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히 무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죄로 손상되는 것은 관계가 아니고 교제이다. 여러분,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부자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교제가 깨지는 겁니다. 교제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로 손상되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백과 돌이킴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교제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과 소원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발전적으로 계속된다. 죄 짓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회복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돌이켜 회복되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점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점 깨끗해지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이 과정이 계속 된다는 거죠.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는데 나 같은 놈 무슨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나 같은 놈 자꾸 이렇게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셨고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의 책임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자유해야 됩니다. 아직 내게 남은 것은 죄의 오염일 뿐 죄의 책임은 다 면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다 면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의 책임을 면했고 아직 오염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관계가 주는 용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주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게 아니고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건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발전적으로 반복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죄의 자백과 용서를 통해서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오해들, 흔히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다 기록하여 두신다.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기록해 두고 있어. 나는 안 돼. 자꾸. 하나님은 내 죄를 다 기록해 두시는 게 아니고 도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차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누구를 용서했다 싶어도 전혀 용서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도말해 버리신다. 그렇죠? 두 번째 착각. 눈물로 회개할 때 들으신다. 아니요. 결단에 올립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삶을 변화하겠다는 결단으로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그냥 막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 의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결단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좀 짜고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제 내 삶을 돌이키는, 내 삶을 역전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연극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그 죄에서 단절하기로 결단을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 옛날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 대장금 드라마가 있을 때 이제 악당이 마지막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장금이한테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장금이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러니까 눈물 짜고 막 봐달라고 하는 거 연극일 뿐 돌이킬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가 돌이키겠다. 그게 있을 때 그게 죄를 자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합니까? 지옥 가지 않고서야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데요.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용서란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야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냐고. 아니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용서가 있는데 제 마음대로 지도 괜찮다는 사람, 이것도 잘못입니다. 신분의 원리.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을,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짓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 짓지 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마음 놓고 죄 짓자, 어불성설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지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아내를 백주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의 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징계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태도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빌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용서 안 하고 나 하나님께 다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난 끝났다, 그 사람에게 할 필요 없다, 이런데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더라도 사람 앞에 용서 빌 거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순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용서를 빌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다 치료해 줘야 되고,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까 내가 니한테 손해 끼친 거 1,000,000원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해 주려고 해야 되죠.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간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갚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은 내 죄를 다 기록해 두셔. 아니요,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들으신다 아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고 그런 결단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용서받기 위해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아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를 지으면 용서받더라도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 사람에게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보상도 해야 이게 진정한 죄의 자백이고 회개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용서의 원리를 알고 용서에 대한 오해를 다 버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 시편 103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 주간을 훈련합시다. 우리 입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달아냅시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 우리가 계속해서 달아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